거룩하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세상에 밥보다는 핑계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잊었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의 유익과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말은 번지르르 하게 하면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아무런 삶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듣고서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였고 염려와 근심에 눌려 믿음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함과 불순종으로 거룩함을 이루지 못했던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여기에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45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 손수민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며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아버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된 건세의 존귀함을 더욱 깊이 깨닫고 누리게 하옵소서. 욥의 고백과 삶을 통하여 보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고난을 헛되게 버려두지 않으시고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 선명하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고통 가운데 우리의 길을 여시고 평안할 때 듣지 못했던 주님의 미세한 음성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좁은 생각과 판단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하심과 지혜와 그 능력을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보다 환경을 바라보며 염려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과 경험 속에 가두어 두고 내가 원하는 모습의 하나님만을 찾았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삶으로는 세상의 방법과 욕심을 쫓았습니다. 사랑해야 할 이웃을 품지 못하고 정죄하며 판단하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기보다 부족한 것만 바라보았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가득하여 더 이상 죄가 틈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느님, 우리 성도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드는 교회,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목숨을 거는 교회, 선교와 구제, 다음 세대 양육에 충성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사회의 아픔을 품고 어려운 이웃에게 손을 내밀며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세우며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어 목사님의 모든 사역의 길에 빛을 비추사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의 사역에 함께할 다양한 은사와 달란트를 가진 귀한 동력자들을 보내주시어 힘을 얻게 하시고 목회자와 장로님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방학 동안 심과 재충전을 허락하셨으니 이제 이 학기를 믿음과 기쁨으로 힘차게 준비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정해놓은 가치와 비교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지 않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자존감을 갖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건세를 알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며 어디에 있든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청년부의 모든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필요한 길을 열어주옵소서. 시험과 면접과 진로의 선택의 과정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담대함과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의 결과만으로 자신을 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소명과 달란트를 발견하여 믿음으로 한 걸음씩 전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의 고통에 있는 성도들과 박진아 선생님을 긍휼히 여기사 치료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며 몸과 마음을 온전히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폭우와 폭염으로 피해를 입은 이웃들의 삶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지진과 폭염, 폭우와 화산 폭발 등 기후재난으로 고통받는 세계 여러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며 모든 교회가 고통받는 이웃들의 곁에 서게 하옵소서.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고난을 단순히 형벌로만 여기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고난 가운데 우리의 길을 열어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며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지혜와 오묘하신 일을 깨닫게 하옵소서. 시련 속에서도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붙들게 하시고 고난을 통과한 후에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상한 심령은 위로받으며 길을 잃은 영혼들은 방향을 찾게 하옵소서.
듣는 귀와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며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를 하느님의 자녀 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다르지 못한 기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봉헌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양육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만복의 근원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복을 구하며 머리 조아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에 상처받은 영혼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따스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져서 위로하시고 지치고 상처 입은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삶의 우선순위가 굳건해지게 도와주시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난 전교인 수양회를 통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넘치는 사랑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단식하는 피조물을 구원하는 사랑 넘치는 사명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말씀하셨으니 내 힘으로 불가능한 줄 알고 기도한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님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으니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일어나 구원의 사명 감당할 때 부흥의 역사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요셉처럼 꿈꾸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다윗처럼 분명한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며 승리하는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직장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게 도와주시고 은퇴 이후에 더욱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잘 준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을 주시고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물질 가운데 감사한 마음을 담아 구별하여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시며 기쁨으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가정과 일터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수양회가 끝나서 그런지 축복이 아주 풍성하게 넘치는 것 같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전교인 수양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사고 없이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도 감사하고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또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물질로 또 여러 가지로 찬조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과일로도 찬조해 주시고 또 치킨으로도 찬조해 주시고 등등 찬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이렇게 우리 교육부 자녀들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오늘 오후는 소그룹 모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오전에 예배 드린 것 받은 은혜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받은 은혜 함께 나누면서 은혜가 더 풍성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은 오후에 영화 보러 간다 그랬나요? 네. 뭐 뒤풀이 하나 하여튼 그렇게 또 좋은 시간을 보내겠다고 합니다. 하루 한정 성경 읽기가 이번 주까지 해서 이제 욥기가 끝납니다. 목요일쯤까지 하면 이제 끝이 나고 금요일부터는 이제 이사야서의 말씀을 하루 한 장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을 함께 쭉 계속해서 읽어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부탁을 드렸는데요. 탄소중립위원회, 팔령동 탄소중립위원회에서 독후감, 독후화를 받고 있습니다. 3층 도서관에 관련된 도서가 비치되어 있으니까 읽으시고 독후감을 쓰시든지 독후화를 쓰시든지 할 수 있으면 이번 달 말까지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정우가 독후화로 책을 읽고 그림을 그려서 제출해 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0분을 뽑아서 5만 원씩 상금도 드립니다.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박진아 선생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손 집사님 기도 가운데도 있었습니다만 폭우 피해, 지진, 폭염, 화산 폭발 등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정말 자연의 재난이 극심합니다. 위에서 여러분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매주 성경 암송 오늘은 시편 107편 9절 말씀 앞뒤 주소를 붙여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편 107편 9절 말씀.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시편 107편 9절 말씀. 아멘.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시편 107편 9절 말씀.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시편 107편 9절 말씀.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마지막 42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터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네, 우리 투워드 찬양단 친구들이 다시 한번 나와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찬양 인사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고요. 예수님 너무너무 사모합니다. 이런 찬양을 하니까 가사를 곱씹고 생각하니 이런 고백이 우리 아이들의 입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진짜 신앙의 고백으로 찬양했다면 이건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헤르만 헤세라는 사람이 쓴 데미안이라는 소설에 보면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와요.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알 속에 있는 새끼새가 껍질을 깨뜨려 나오기 전까지 이 새끼새의 세계는 어디입니까? 알 속에 있는 게 전부죠. 그런데 알을 깨뜨리고 나오면 어떻습니까? 이전과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가 이 세상에 펼쳐지고 창공을 날아가는 정말 놀라운 신기한 세계를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새끼새는 알을 깨뜨려 나와야 돼요. 문제는 알을 깨뜨리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알에서 계속 쪼아대지만 도대체 이 알은 언제 깨지는 거야? 깨지긴 하는 거야? 나한테 이걸 깰 수 있는 힘은 있을까? 아무리 해도 안 깨진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두려움과 불안, 아마 의심에 휩싸일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 알 속에서 자기 세계에 갇혀 죽음을 맞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살아있는 새라면, 그래서 자라나고 창공을 날기를 원하는 새라면 그 두려움과 불안을 이기고 알을 깨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저마다 가치관이 있고 고정관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세계관이라고 얘기하고 가치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세계관은요, 어려서부터 자신의 경험과 지식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축적되어서 내가 사는 만큼 나의 세계관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단단해요. 그래서 이거는 한 번, 두 번 쪼은다고 깨뜨려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래서 그걸 깨뜨려야 더 풍성한 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데, 문제는 고정화된 세계관의 껍질 그 속에 있으면 마치 드넓은 창공을 날아보지도 못한 새끼새처럼 알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든 깨뜨려야 되는데 깨뜨리는 게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래서 그 깨뜨리는 과정을 이 헤르만 헤세는 이 투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깨뜨려야죠. 찰스 디킨스의 소설 크리스마스 캐럴에 나오는 유명한 구두쇠 영감 이름이 뭐죠? 스크루지. 예, 스크루지. 이 스크루지 영감은요, 죽도록 부려먹고 돈은 정말 코딱지만큼 주는 그야말로 구두쇠 수존노입니다. 심술궂은 말을 거침없이 비인격적인 말을 내뱉는 욕쟁이 할아버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를 좋아할 리가 없죠. 그가 한평생 갇혀 살았던 그의 세상은 돈이 세상의 전부다. 돈이 세상의 전부다. 돈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 라고 하는 세계가 그의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선물하고 이런 거 아주 딱 질색이에요. 크리스마스 돈 쓰는 날, 나는 그거 쓸데없다고 생각해. 그렇게 생각했고요.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지자 사람들이 가난하고 병든 이웃들을 도와줍시다 하면서 찾아와서 후원을 요청하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안 그래도 인구도 많아 죽겠는데 가난하고 질병이 그렇으면 그냥 죽으면 되지. 그게 인류를 위해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너무나도 막말을 퍼부으면서 사람들을 아연실색하게 했던 바로 그 스크루지가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밤 꿈을 꾸죠. 그 꿈 속에서 세 명의 유령을 만납니다. 과거의 유령, 현재의 유령, 미래의 유령을 만나게 되면서 그 꿈을 통해서 그의 지금까지 돈이 전부라고 하는 이 세계가 하나 둘 깨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꿈에서 깨어난 크리스마스 날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껍질을 깨니까 이전에 보지 못하던 새로운 신세계를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이 하나의 단단한 껍질이 됩니다. 자기만의 세계가 되는 것이죠. 중세 1000년 동안 로마 카톨릭은요, 미신적인 신앙, 율법적인 신앙, 권력화되고 세속화된 신앙이라는 단단한 껍질을 형성했습니다. 1000년 동안 그 신앙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신앙은 대단히 미신적인 신앙이 되었죠. 형식적인 신앙이 되었습니다. 신부들이 라틴어로 예배를 인도하는데 무슨 말인지도 모른 채 그냥 예배만 앉아 있으면 은혜 받고 오늘 예배 잘 들었으니까 끝,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바로 그 껍질을 깨뜨린 사람들이 누구예요? 종교 개혁자들이었습니다. 껍질을 깨고 난 이후에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의 정말 감격적인 신앙의 신세계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이제 욥기 마지막 날이거든요. 욥기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설교도 많이 했고 또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도 나누었는데 이 욥기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욥기는 이런 책이다라고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어요. 욥기는 신앙의 껍질을 깨는 이야기다. 신앙의 껍질을 깨는 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보통 욥기를 안 읽어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욥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받았고 그 고난 속에서 믿음 잘 지켜서 나중에 더 큰 복을 받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야, 나도 고난 속에 믿음 잘 지키면 더 큰 복을 받겠구나. 여기에 초점을 둔단 말이죠. 전혀 틀린 건 아닙니다만 한계가 있는 얘기입니다. 본질이 아니에요. 욥기는요, 껍질 깨는 얘기입니다. 껍질을 깨고 신세계를 경험한 욥이 오늘 5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신앙의 신세계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뜻이겠죠. 자, 그렇다면 욥기를 통해서 깨어져야 할 신앙의 껍질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껍질을 깨고 이후에 경험하는 신세계는 어떤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깨어야 할 신앙의 껍질은 인간 중심의 기복주의적 신앙의 껍질을 깨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신세계를 경험할 수 있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과 그동안 세 친구가 얼마나 치열한 논쟁을 벌였습니까? 그 논쟁의 종지부를 짓고 누가 이 논쟁의 승자인지를 하나님이 직접 판가름해 주십니다. 누가 승자입니까? 욥이 승자입니다. 욥은 옳고 욥의 세 친구들은 너희는 틀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논쟁의 핵심이 뭐였나요? 욥의 친구들의 논지의 핵심은 뭐예요? 고난은 죄의 대가다. 축복은 의로움의 보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권선징악이라는 것이죠. 왜 고난이 옵니까? 죄를 졌으니까 고난이 오는 거다. 왜 축복을 받습니까? 선을 행했으니까 당연히 보상이 따르는 거다. 이게 친구들의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의 논리를 살짝 다르게 표현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결국 복받기 위해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의롭게 살아야 되죠? 복받기 위해서. 왜 선하게 살아야 됩니까? 복받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복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이죠. 결국 우리의 신앙은 내가 중심이 되는 인간 중심적인 기복적인 신앙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욥은 어떻습니까? 죄 짓지 않아도 얼마든지 고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축복의 보상에 따르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호소하고 있는 것이 욥기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욥은 모든 재산을 다 잃었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죠. 생때 같은 아들 하나만 잃어도 얼마나 가슴이 아픈데 10아들 하루아침에 다 잃었을 때 도대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습니다. 여기에다 더해서 육신의 질병이 찾아와서 온 몸이 고름투성이가 되고 그걸 끌어내느라고 피투성이가 되고 고름투성이 피투성이의 남편의 정말 처절한 비참한 모습을 보고 아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겠냐고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저주를 하고 떠난 아내의 그 저주를 들으면서도 욥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끝까지 붙잡았어요. 물론 원망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불평도 했고요. 하나님께 고소장을 날리면서 제발 하나님 나 좀 봅시다. 나 좀 만나 주십시오. 왜 이렇게 나한테 고난을 주시는지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무례하게 굴기도 했죠. 그런데 이러한 무례는 무신론자들의 신성 모독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안에서 나온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둘러싼 신앙의 껍질이 뭐냐? 인간 중심주의적인 기복주의적인 신앙. 반대로 이러한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깨뜨리는 신앙의 세계는 뭐냐? 하나님을 나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신앙.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신앙.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을 나의 모든 것으로 여기는 신앙. 이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이죠. 시편 63편 3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여러분, 다윗의 이 찬양은 그가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아서 이 찬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찬양을 하는 자리가 어디냐? 사울 왕에게 쫓겨서 10년 동안 유대 광야를 헤매면서 정말 생명의 위협을 순간순간 느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는 것이 이 고백인 것입니다. 어떤 때는요, 큰 바위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나는 여기 있고 적군은 곧 너머에 있어서 정말 숨 한 번 잘못 쉬면 그냥 들키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겨우겨우 추적을 피해서 정말 생명을 건진 직후에 간발의 차이로 생명을 건질 때,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생명 싸개 속에 도와주시 않으셨으면 나 큰일 날 뻔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귀합니다 라는 이 고백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유대교 안에서 아주 잘 나가는 차세대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신진 신학자 선두그룹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때까지 그는 신앙생활과 지식은 모두 자신의 성공과 출세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도 누구를 위해서?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이전에 추구하던 모든 것, 돈, 권력, 명예, 출세, 지식,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의 축복이라고 여겼던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이제 십자가만 자랑하는 존재로 완전히 180도로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180도로 인간중심주의, 기복주의적인 껍질을 깨고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 맡긴 이후에 그가 고백한 내용이 얼마나 멋진 고백들이 많은지 몰라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로마서 14장 8절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고백을 따라 평생을 복음 전하고 십자가 자랑하며 살다가 나중에 그가 죽기 직전에 노년에 고백한 놀라운 신앙의 고백,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내 생명보다 귀한 분이라는 거예요.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가 28살 때 아주 급진적인 정치 모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체포당해서 총살형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총살형에 처해지기 직전 5분 전에 5분을 탁 남겨놓고 황제의 명령이 하달되면서 형 집행이 멈추어지고 시베리아로 이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후에 이 마지막 5분, 자신의 생명이 죽음과 삶을 왔다 갔다 했던 그 5분을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그 5분 동안 나는 인생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 이후 나는 매일을 그 5분처럼 살기로 결심했다. 매일을 그 5분처럼. 이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받은 자답게 살기로 결정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백한 이후에 그의 삶을 이렇게 5분처럼 살기로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 제가 그의 책을 읽어보니까요, 그의 작품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내용이 너무나도 풍성히 들어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죄어벌을 제가 읽었는데 그 죄어벌의 내용에 보니까 주인공이 요한복음에서 나사로가 부활하는 장면을 아주 길게 읽고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감격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죄어벌의 마지막 장면도요, 이 주인공이 살인자이거든요. 살인자인 주인공이 이제 법정에서 이제 구속돼서 죄의 대가를 다 치르고 난 다음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을 부활한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어벌을 읽으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누구라도 이 소설을 읽으면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궁금하게 생각하겠구나. 예수님이란 존재를 통해 인생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욥은요, 재산도 잃었어요. 자식도 잃었어요. 건강도 잃었어요. 아내도 떠나고 친구도 떠나고 친지들, 지인들 다 떠나갔어요. 모든 것 다 잃었어요. 그런데 아무런 보상 없고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받은 거 아무런 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욥기를 통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잘 되고 내가 병 고침 받고 우리의 자녀들 잘 되고 형통하고, 여러분, 그런 인간 중심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의 껍질을 깨뜨려 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오직 나의 생명보다 귀한 하나님, 만물의 찌꺼기보다 못한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 그 한 분만을 나의 모든 것이라 고백하면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신앙의 신세계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욥기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깨뜨려야 할 것은 뭐냐? 세상의 가치관은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주는 새로운 신세계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우선 하나님께서 이제 욥의 오름을 인정하신 다음에 욥의 친구들에게 제사를 명령합니다. 오늘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그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여러분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사가 무엇입니까? 제사는 죄 지은 자가 자신의 죄를 짊어지는 게 아닙니다. 제사는 죄 지은 자를 대신해서 짐승이 대신 죽어주고 죄 지은 자의 죄를 용서받는 것이 제사입니다. 좀 전까지 친구들이 주장했던 게 뭐예요? 죄를 지었으니까 네가 벌을 받는 거야. 이런 논리를 펼치던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제사 드려라. 이건 뭐라는 것입니까? 니들이 틀렸어. 죄 지은 자가 그 죄를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대속의 죽음을 지는 그를 통해서 그의 죄를 용서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죄 없는 욥, 의로운 욥은 자신이 고난받은 것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욥의 친구들이 무엇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라고 하는 신세계를 깨닫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욥의 고난은 대속적인 고난이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원리는 어떻습니까? 죄 지은 사람은 죄 지은 만큼 벌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법칙이죠. 원리죠. 왜 그래야 됩니까? 그래야 피해 당한 사람의 원통함이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벌을 다 받고 나면 더 이상 그에게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죄 지은 사람은 이제 그때부터 당당하게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이게 문제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산 돌려차기 폭행 사건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피해자는 지금도요,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트라우마를 겪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어때요? 교도소 안에서 지금 형기를 치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형을 마치고 나가면 내가 반드시 보복할 것이라고. 공공연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얼마나 두려워 떨고 있겠습니까? 죄 지은 자가 죄값을 치른다는 이 세상의 원리는 피해자가 두려움에 떨고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또 다른 부작용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죄 지은 만큼 벌을 받는다는 것이 여러분 정말 죄에 대한 해결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이 그 마음의 양심의 죄책감을 느끼고 피해자에게 정말로 죄송한 마음을 느낄 수 있을 때 비로소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잖아요. 마음의 변화가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몸을 구속해서 죄값만 치렀다고 다 죄값이 치러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우리가 져야 할 죄를 대신 다 짊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죄인들도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당당해질 수 없게 하신 것이 십자가의 원리, 대속의 원리입니다. 죄인이 치러야 할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다 치러주셨어요. 그 대속의 은혜의 원리 안에서는 이제 내가 벌 다 받았으니까 난 당당해 라고 하는 뻔뻔함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의 죄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가시에 면류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물과 피가 다 쏟아 정말 처절하게 죽으시는 희생을 치르신 것, 이것이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모든 죄인들은 압도적인 죄책감을 느끼게 돼요. 그와 동시에 압도적인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피해자 앞에서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누구에게도 당당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가해자에게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은
죄인의 겉모습과 행동은 통제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마음은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죄인을 위해 대신 죽어주신 십자가 대속의 은혜는 인간의 악한 본성과 마음의 중심까지도 변화시키는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방법, 이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대속의 원리가 죄의 문제를 처리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을 욥기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갈등을 일으키는 가장 큰 문제는 아마도 공정하지 않다, 불공정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예민합니까? 경제적인 불공정, 사회적인 불공정, 정치적인 불공정. 여러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으로 막고 저렇게 법으로 막고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저렇게 막아보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니 이 불공정의 문제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불공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라도 십자가의 원리로 따라 살아가면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어져서 억울한 다른 사람을 내가 없게 하겠다라는 마음, 그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아가게 되면 불공정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 욥 한 사람이 고난받음으로 보복의 원리가 아니라 은혜와 대속의 원리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현장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데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터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고난받는 욥을 보면서 처음에 아이고 하나님께 죄를 져서 벌받는 거야 하고 욥을 다 떠났던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돼요? 욥의 고난이 대속의 고난이라는 걸 깨닫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됩니다. 다시 다 돌아와서 한 상에 먹고 마시면서 그들이 이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욥을 위해서 그전에는 비난하고 정죄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를 위해 슬퍼하고 위로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대속의 원리가 지배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죽어 많은 죄인을 살리는 것,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화목하고 화평하게 되는 것. 그런데 그 죽어지는 사람이 누구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집사님? 박 집사님? 아니요, 내가 죽어져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원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푸른나무 재단의 김종기 명예이사장은요, 20년 동안 대기업 임원으로 활약했던 정말 열심히 일하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베이징에 출장 나가 있는데 아내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들이 투신 자살해서 죽었다. 깜짝 놀랐어요. 알고 보니 학교 폭력의 희생자였던 것이죠. 돌아와서 회사를 당장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향해 맹세했습니다. 내가 너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이제 내가 네 원수 내가 다 갚아줄게. 그리고 학교 폭력에 대한 모든 증거들을 다 수집했습니다. 이제 이 아이들에게 보복하고 나는 한국 떠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가해했던 아이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보복을 선언하려고 했는데 가해했던 아이들이 아버지 앞에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가해한 아이들이 겁먹어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얘들도 그냥 애들이구나. 그런 생각이 든 거죠. 복수만이 능사는 아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복수는 하늘에 맡기고 눈물을 머금고 정말 울분을 삼키며 이 아이들을 용서해 줬어요. 그리고 다시는 이 비극적인 죽음이 이 땅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하는 마음으로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을 출범시키고
많은 사람들의 서명을 받아서 국회에 제출해서 학교폭력 방지법을 만든 것이 1995년입니다. 이후에 많은 아이들이 이 학교폭력 방지법을 통해서 희생당한 아이들이 구제를 받고, 물론 아직도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합니다만 많은 아이들이 이 법을 통해서 또 이 재단을 통해서 그 상처를 위로받고 또 치유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죽음으로 내몬 가해자들을 용서하는 게 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 한 사람이 죽어지니 많은 희생자들이 살아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의 세계를 형성합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 자꾸 변질돼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신앙을 깨뜨리고 점점점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깨달아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때 우리의 신앙은 복음의 본질에, 신앙의 본질에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됩니다. 깨뜨리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의 본질에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껍질들을 깨뜨려 가야 되겠는데,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인간 중심적인 기복주의적인 신앙 깨뜨리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죄 지은 만큼 벌을 받아야 한다는 세상의 가치, 이런 원리들 깨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의 원리로,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그렇게 내 삶이 변화되기로 욥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결단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주님만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 박수치며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는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조건만 바라보고 뭔가 보상만 바라던 인간 중심주의적인 기복주의적 신앙의 껍질을 깨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나의 생명보다 귀한 분이라 고백하며 그 하나님만으로 살겠노라 고백하는 하나님 중심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은 보복의 가치관입니다. 인과 응보의 가치관입니다. 하나님, 이런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이제는 대속의 은혜, 내가 죽어져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주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서 내 몫에 트인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신앙의 신세계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껍질을 깨뜨리지 않으면 우리는 본질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까지 기복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인간 중심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욥기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을 나의 생명보다 귀한 분으로 여기며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의 원리는 인과응보적이고 또 보복의 원리가 가득하지만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희생하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용서와 회복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신앙의 신세계를 경험하며 그 믿음과 신앙의 본질에 더 가까워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껍질을 깨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앙의 본질에 더 가까워져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십자가의 신앙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신세계를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치유 역사하심의 은사가 인간 중심적 기복주의적 신앙의 껍질을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깨뜨리고 대속과 은혜의 원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신세계를 맛보며 증거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두신 이 창원도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